바이러스가 2년째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8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의 소박한 그런 소원 하나가 있다면 마스크만 안 써도 참 좋겠다. 하절기가 되니까 더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식당을 가도 마트를 가도 사람이 모인 곳이라면 어김없이 자유롭지 못한 제약이 계속됩니다. 거리두기를 해야 하고 열체크를 하고 방명록에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됩니다. 아직도 해외여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참 불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죠. 바이러스가 완전 퇴치된다면 정말 인생이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이러스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사안들이 첩첩산중으로 산 넘어 산이요 강 건너 강을 건너야 되듯 인생 여정 속에 계속 되어집니다. 어쩌면 단 한순간도 편안한 삶을 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위험과 악재가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차라리 모르기에 괜찮은 줄 알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편안하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몸속에 말기암이 이미 퍼져 있음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신은 건강하다고 남들에게 건강을 이렇게 과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믿는 성도라면 다 알고 있는 말씀이고 웬만한 성도라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적어도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며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인생의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고백인데 금년 상반기를 돌아본다면 본문의 말씀이 과연 나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성취된 말씀인가? 솔직하게 오늘 고백을 하고 시인한다면 정말 이 말씀이 내 인생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셨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셨기에 부족함이 쉼이 있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왔는가? 아니면 여전히 이 말씀이 나에게는 맞지 않는 부적절한 말씀인가? 여전히 바이러스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담대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 없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처럼 부족함이 없는가? 오늘 주일은 상반기를 결산하는 맥주 감사 주일이며 상반기를 시작하는 7월의 첫 주일입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발이 붙들지 아니하고 의복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의식주에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유월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라. 구원의 절기, 인도하심의 절기, 마지막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이 절기를 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오늘 맥주감사절은 두 번째 절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었을 때에 감사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하니까 감사해야 되고 감사의 헌금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가, 정확하게 자신을 이 말씀에 세워놓고 간험해 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시간입니다. 인간은 인간으로 창조된 그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 개나 고양이가 아닌, 소나 돼지가 아닌 인간입니다. 물고기나 파충류가 아닌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모든 피조물을 총망라하여 피조의 끝판왕이 바로 인간이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그 창조의 한 중심에 서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유일하게 인간 안에만 하나님 형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만복을 마음껏 금생내세에 누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거든요. 인간만큼 존귀한 존재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개나 고양이가 그냥 죽으면은 그냥 죽는 거였습니다. 길거리 지나가는 들고양이를 누가 한 마리 죽였다 그래서 조사를 받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용왕산에 올라가다 보면 들고양이도 같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함부로 죽이면 벌금이 어느 정도인가? 3천만 원. 와,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인간관계가 점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인간과의 동물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시대거든요. 이게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개 호텔이 생기고 개 납골당이 생기고 사람이 먹어도 될 만한 아주 고귀한 고급 음식들이 개를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개 사진관도 생겨요. 개 포토존. 그런 시대거든요. 인간으로 창조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목자가 되시며 목자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그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만 받으면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다.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간은 우리를 최상의 낙원이 됩니다. 그 현장이 창세기에 나타난 에덴 동산이죠. 늘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으며 쉼과 누림의 그런 현장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TV를 잠깐 시청하는데 그런 광경이 나와요. 여수인데 바닷가 바로 바위 앞에다가 아주 대단한 펜션을 하나 지어놨더라고요. 1층에도 전체 바다가 다 보입니다. 바다 앞에 수영장을 만들어 놓고 2층 올라가니까 2층도 바다가 다 보이고 수영장이 또 있어요. 이야, 저런 집에 살면 과연 행복할까? 집이 욕심이 나요. 그냥 바로 앞에서 낚싯대를 들이내면 낚시가 될 만큼 바로 바위 위에 바닷가 바위 위에다가 집을 지어놨으니까요. 동서남북이 바다입니다. 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될까?
그렇지 않다는데 결론을 지었어요. 행복한 사람이 들어가 살아야 행복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생들이 이런 인생으로 창조를 받았는데 어느 날 인간이 이 귀한 복을 상실하게 돼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밖에 없고요. 무엇 때문이죠? 목자의 음성과 목자의 부족함 없는 인도를 거부하고 속삭이는 사단의 음성을 듣고 사단이 원하는 대로 말씀을 거부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 일평생 종노릇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전쟁과 살인과 계속되는 생존 경쟁 속에서 다툼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교도소가 필요합니다. 경찰서가 필요합니다. 법원이 필요합니다. 판검사가 필요합니다. 왜? 인생들이 이렇게 이 세상을 경쟁하면서 서로 치고받으면서 죽이고 살리면서 이 세상을 아비 귀환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최소한의 법의 존재에서 질서를 유지하여야만 제대로 인생을 그나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로지 의식주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경쟁 상대가 됩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아닌 살벌한 생존 경쟁의 현장이요,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매일같이 전쟁 같은 삶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 출근 시간에 전철을 한번 타보세요. 거리두기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숨 막힐 지경입니다. 왜 그런 전철을 택해서 일찍 출근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도태당하지 않아야 되니까,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으니까, 교육시켜야 될 자녀가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세상에 자감하는 어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서 늦게 자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바이러스가 아무리 이렇게 확진세를 이어간다 할지라도 전철을 타야 되고 작은 공간 안에서 하루 종일 사물을 봐야 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전락됐어요. 그야말로 안식도 쉼도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여기에 뭐 많은 질병, 불치병, 그야말로 이 바이러스의 이 전염병은 인간의 작은 소망마저도 여지없이 앗아가 버려요. 자, 이런 살벌한 세상을 누가 바꿀 수 있겠어요? 대선 주자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세상 바뀔 것 같아요. 국회의원의 유세 현장을 가보면 나라가 살만한 나라가 될 것 같아요. 나만 뽑아준다면 말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누가 이런 세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목자 잃은 양이 되어서 방황하는 저주받은 인생들을 누가 원상태로 회복할 수 있겠냐고요. 상처에 상처를 입고 그러니 상처는 이 심령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심령을 누가 원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돌려놓을 수 없는 겁니다. 부모도, 학교도, 세상의 어떤 사회기관도, 사회단체도 인생을 원상태로 돌려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도 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이 죄인입니다.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어요. 본질상 진노이잖아요. 사람들은 살면 살수록 더 악해집니다. 더 끈질겨져요. 20년 가까이 이어지는 교육으로도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회복불능, 통제불능의 인간이요 세상입니다. 자, 이런 세상에 유일한 복음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떤 자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완전한 복음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 저주받은 세상 속에 직접 강림하셔서 그 인생들을 만나주시고 그 인생들을 살려내시고 살려낸 인생들을 목자가 되셔서 그 인생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대단한 고백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하셨고 이 고백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저주받은 인생들을 살려내셨어요. 이렇게 목자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시편 오늘 23편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느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리 나는 양을 위하여서 내 목숨을 버리노라.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목자는 양을 인도합니다.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아요. 제가 성지 답사를 가면서 그 어떤 것에도 감동이 별로 안 오더라고요. 근데 가장 감동되고 잊혀지지 않는 그런 그 한 장면들이 석양이 이제 넘어갈 무렵에 목자가 양떼들을 끌고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평안하구나.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인생들 이렇게 인도하시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인도를 받는다면 그야말로 그 현장은 지상낙원이겠지. 그곳이 성지가 아니었어요. 어느 곳이 성지인가? 예배드리는 곳, 말씀이 성취되는 곳, 주의 임재가 확인되는 곳, 그것이 바로 성지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그 현장은 배교의 현장입니다. 예수를 무참하게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배신자들이 있는 곳,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 예수를 부정하는 곳, 그것은 배교 현장이고 성지는 바로 어딘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린 목자가 되셔요. 양은 목자 대신 예수님의 생명 버린 사랑으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생명을 얻게 됩니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압니다. 생명 바쳐 양을 사랑한 그 목자는 그 양을 부족함이 없도록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 넉넉하거든요. 한이 없거든요.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완전한 분이십니다. 창조주입니다. 우리 인생들을 살려내신 분이고 인생들에게 무한 자원을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런 어마어마한 사랑과 자원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그런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그 사랑과 은혜로 목자가 양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살려줄 뿐만 아니라 가장 안전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셔요. 이 다윗은, 본문을 기록한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신의 양을 칠 때 목장으로 있을 때에도 목자 되신 하나님은 곰과 사자로부터 자기를 건져주셨다고 고백을 하지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도 나는 네가 모여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수많은 전쟁터의 싸움에서도 목자 되신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길로 다윗의 인생을 인도하셨어요. 그 인생의 그 자리는 언제나 전쟁의 승리의 자리였어요. 2021년도 상반기 동안에도 바이러스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변이의 변이를 거듭해서요, 백신을 비웃듯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양이 되는 성도들을 이런 위험 속에서 예수님이 모르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늘 믿음의 길로, 늘 평안과 승리의 길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2021년도 이 상반기 6개월 동안에도 가장 완벽하게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을 이 바이러스의 확진 속에서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이러스를 없애지 않고, 위험을 없애지 않고, 그 위험 속에 있는 성도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위험 속에 목자신 예수님이 그 위험 속에 뛰어드셔서 성도의 손을 붙잡으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그 속에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의미보다는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로, 믿음의 성공과 승리의 길로요. 얼마나 많은 말씀의 꼴을 먹여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요. 우리가 순간순간 걸음걸음마다 말씀으로 달려가도록, 말씀으로 쉼을 얻도록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도록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정확하게 걸음걸음 요소 적소적재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셨어요. 자, 왜 그렇게 예배를 강조할까요? 1년씩 2년씩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까? 육신은 강건하게 살지 모르지만은 영혼은 살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이 말씀을 받아야 타락한 내 마음을 지배하고 육신을 지배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로, 거룩한 길로,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예배까지 드리지 않는다면 이 험한 세상에서 사단의 종이 되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목자 잃은 양이 되어서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걸음이기 때문에 그토록 예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토록 예배를. 예배 지겹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배를 강조하느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입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음식을 먹지 않으면 육신의 생명이 죽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 영혼이 살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내 영혼이 쉼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은 점점 타락하죠. 점점 어두워지죠. 그런 세상 속에서 말씀 없이 세상을 살아간다고요? 예배드리지 않고 세상을 살아간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가 주를 향해서 내 마음을 열지 아니한다면, 내 영이 말씀을 받지 않는다면, 그 영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단의 종이 되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들이 아닙니다. 영성이 깊은 자들이 아닙니다. 한순간도 말씀을 떠나면 여전히 육신의 욕망이 무럭무럭 내 안에서 솟구쳐 나오는 존재가 바로 타락한 본성이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는 그런 자들이 오늘 여기 와 앉아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가장 믿음의 선한 길로, 가장 믿음의 유익한 길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셨어요.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믿음이 자라나고, 바이러스를 통해서 내 믿음이 정말로 없구나, 내가 왜 두려워하지? 내가 왜 불안해하지?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그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다시 한번 재인식하면서 주여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앞에 믿음 대열에 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날마다 더 주께 가까이 가도록요. 바이러스의 두려움 속에서 불안해하고 한숨 지을 때 어김없이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물을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속에 딸지라도 불이 너를 태우거나 사르지 못할 것이다. 왜? 나는 너를 창조한 창조주요, 너를 지으신 자요, 지명하여 너를 부른 자란 말이야. 나는 내 여호와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애국을 너의 대신 속량물로 내 지을진정, 스바 이
다른 이 모든 족속들을 내줄지언정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목자이시니까. 왜? 양이 되니까요. 양이 되니까.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담대하라는 겁니다. 참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바이러스의 연장 속에서 믿음의 그 고속도로를 열어놓으시고 그 연장 속에서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 시편 23편은 예수를 믿는 만인이 애창하는 가장 귀한 고백입니다.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 말씀을 알고 있어요. 이 시편과 연관된 다윗은 구약 유대와 이스라엘의 양대 나라의 왕들 중에 단연 으뜸 왕입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 다윗은 수많은 전쟁 속에서 엄청난 대적들과 대면을 합니다. 자신 나라보다 훨씬 큰 나라들을, 그 어마어마한 무기와 병력을 가지고 쳐들어오는 수십만 대군을 다윗을 맞이하면서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그야말로 아무도 믿을 리가 없었죠. 충신 요압도 나중에 배신하고요, 심지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키고, 이런 이 정적 속에서, 위험 속에서 오로지 믿을 이는 한 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결단코 여호와만이 나를 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숨막히는 긴장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시편 23편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현대인들이 아무리 대단한 삶을 살아도 시편 23편을 고백하지 못해요. 정말 이 시편 23편이 정말로 좋은 노래다, 좋은 시다, 뭐 읽을 수는 있고 들을 수는 있겠지만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 어떤 사람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인생일 뿐입니다. 세상에 대단한 뉴스가 전달되어도 복음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돈이나 명예 그리고 장수가 아니죠. 죽음 너머까지 해결될 수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 고백이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는 날이 와야 되는데 누굴 통해서 고백되기를 원하느냐? 바로 오늘 여기 보면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이 나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 예수 나의 구주라는 고백을 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시대적인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이 고백을 먼저 한 우리에게 있어요. 가장 가까운 자들에게 시편 23편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목자의 인도를 받고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평안하고 담대할 때 저들이 우리를 바라보기 시작해요. 우리의 간증을 듣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평안한가? 바이러스가 두렵지도 않은가? 죽음이 두렵지도 않은가? 그때 드디어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두렵지 않다.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예수님 나의 구주시니까. 이때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오늘 이 바이러스의 위험 속에서 진정한 감사가 되어지는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부정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는 목자이신가? 진정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오늘 자신이 바로 시편 23편 1절 6절에 이 엄청난 신앙을 고백하는 주인공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바로 내가 오늘 주인공이구나. 믿음의 사람이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이 고백을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반드시 이 고백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 안 하고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바이러스의 불안과 두려움이 있기에 더욱더 주님 안에 나의 목자가 되시며
주님은 나를 어떤 위험 속에서도 안전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신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감사란 이런 위기 속에서 감사가 되어지는, 이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기도 제목이 많이 올라와요. 주님, 이제는 바이러스를 퇴치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정확하게 아시거든요. 정확하게 아세요. 바이러스도 없어지고, 암도 없어지고, 교통사고도 없어지고, 건강 막 500세 1000세 살고, 이러면 주님 뭐가 필요하겠어요? 주님을 간절하게 부를 수 없어요.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아요. 등 따지고 배부르고 문제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내 힘으로 모든 일을 다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목자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리 와야 맹수가 없는데 목자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사방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펼쳐져 있는데 목자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목자가 되어서 자기 인생을 그냥 엔조이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한순간도 안심할 수 없을 만큼 맹수가 도사리고 있고 적군이 도사리고 있고, 순간 목자를 놓치면은 그 적군에게 포위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진정한 복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어가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때마다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들의 삶이 부족함이 없었어요. 아주 정확한 양식만 주셨어요. 지금의 토요일 날도 이제 양식을 구하러 가면 이틀 분량을 주셨어요. 주일날까지. 주일날 일하지 말라고, 주일날 엉뚱한 곳에 이 먹을 양식 때문에 돌아다니지 말라고. 욕심 많은 사람이 막 엄청나게 긁어 모읍니다. 그 양보다 진한 것은 전부 곰팡이 나고 냄새나서 먹을 수가 없었어. 일용할 양식. 그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적어도 오늘 나 자신이 이 시편 23편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실제로 성취된 말씀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요, 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요, 받고 있는 사람이요, 받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 나의 신분과 정체성이 그야말로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이런 자존심이 신자의 자존심이에요. 이런 자존심이. 그런 우리가 어떤 성격의 자존심, 내가 뭐 이런 사람인데 나를 무시해, 이런 자존심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나를 지으신, 나를 권하신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런 사람, 여기에 우리가 자존감을 누리고 자부심을 느끼고 자존심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반기를 결산해 보니까 11조 양이 대단해. 상반기를 결산해 보니까 아픈 것도 없었어. 상반기를 결산해 보니까 바이러스 확진이 안 됐어. 물론 이런 부분도 감사할 조건은 되겠지만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자 자체, 목자신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그런 속에서 믿음으로 인도하신 그 믿음의 영향 때문에 진정한 감사가 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두렵고 불안해서 예배를 기피하는 그런 졸장부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이 막아주시면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시면 가능한 거예요. 육신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호천사를 분명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정말 이 사실을 믿는다면요, 어떤 면에서 사실상 믿음의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괜찮다. 세상의 이목 때문에,
우리의 이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무작정 비난하는 세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써야 되지만은 정말로 성령의 임재와 말씀의 역사가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마스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에게 갑옷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적어도 그 정도의 믿음을 소유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적어도 그런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 오늘 시편 23편의 믿음과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생명 버려서 나를 살리시고 내 생명의 목자 되심을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 와 앉아 있는 겁니다. 나를 세밀하게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시며 생명받쳐 구원하신 목자이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한 마리까지 다 찾을 때까지 산울가를 내밀면서 찾도록 찾으시는 분이 바로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사람이 누군가? 바로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누군가? 교회를 다닌 사람이 아닙니다. 1년에 한두 번 교회 오는 종교인이 아닌 겁니다. 수십 년 교회를 와도 믿음이 없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 그 영이 내 안에 임재하심을 믿는 사람, 나에게선 말씀을 붙잡고 걸음걸음 착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그런 사람, 어떤 문제와 사건이 와도 주의 임재가 떠나지 않냐고 주신 말씀을 적용할 때에 어김없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면서 그 말씀이 복이 되고 응답이 되고 나에게 안전이 되게 그렇게 믿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적어도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믿는 자가 타고 다니는 차와 불신자가 타고 다니는 차가 다른 겁니다. 믿는 자가 사업하는 사업과 불신자의 사업이 달라요. 주의 기업인 겁니다. 주의 산업인 겁니다. 질이 다르고 격이 다르죠. 그런 인생이에요. 자신이 목자가 되고요, 돈이 목자가 되고 자신의 인생의 경험과 연륜이 목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이기 속에서 드러나고 믿음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죠. 아무런 위험도 없고 위기도 없다면 목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호시탐탐 노리는 사단의 유혹이 있어요. 내가 오늘 예배 끝나고 정말 오늘부터는 내 인생 후반기에는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마음을 단단히 먹어도 예배당 문 밖을 벗어나는 순간 사단은 또 속삭일 겁니다. 왜? 우리를 목자에게서 분리시키려고, 푸른 풀밭이 안에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집어넣으려고요. 목자와의 관계는 더욱더 절실해지는 겁니다.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않고서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갈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않는 그 주님의 손을 내가 꼭 붙잡고 내 이름을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모이긴 여기 모인 성도들입니다. 바이러스의 위험 속에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칠흑가던 어둠 속이기에 목자의 손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내가 있는 곳이 푸른 불밭이요 쉴만한 물가임을 인식하고 누리하며 순간순간 걸음걸음 문제마다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인 거예요. 오늘까지 세밀하게 인도하셨어요. 예배의 길로, 말씀의 길로, 믿음의 길로, 순종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이 관계 속에서, 인도 속에서 진정한 감사가 회복이 돼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가? 아니면 얼마나 인색한가? 그렇다면 이 인도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요? 여러 번 강조하지만 2021년도 한 해 동안 계속 지금까지 강조했지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완벽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연장이 어김없이 성령을 함께 하시면서 문제를 바꿔서 답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사건 속에서 응답으로요
어김없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그 성도에게 빼버린다면 말씀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어요. 부족함 없는 인도하심을 계속 인식하며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가? 성령의 임재와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의 저자가 성령이기 때문에 말씀 붙잡는 그 사람에게 성령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관계요, 약속입니다. 그 말씀만 붙잡으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문제 앞에 설 때마다 바이러스의 환경 속에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말씀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 귀는 믿음의 귀입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갈 수 있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저조하고 연약함을 아시고 바이러스라는 환경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시고 2배속으로 3배속으로 4배속으로 더 빨리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서 우리의 생애 속에서 아름답고 존귀한 생애를 만들어내신 분이 누구신가? 목자이신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주시고 이제 후반기 동안에도 말씀으로 풍성하고 말씀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가서 말씀의 결실을 맺는 그런 인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